1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 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옆분들하고 한번 손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한 단락으로 나누고요.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뒷부분에 있는 말씀은 주님이 이제 주시는 이 말씀이 막 뭔가 막 아주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막 새로운 뭔가가 아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예전부터 주신 옛 계명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해야 하며 또 주님이 사랑 안에 거해야 함에 대해서 뒷부분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2절부터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 1절의 말씀을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한다. 만약 누군가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늘 죄를 짓고 또 잘못을 저지르고 반복하니까요. 걱정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이 대언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2절 보세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다. 화목, 누구와 누구의 화목이냐?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만유의 주 되신 분이시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는 우리의 죄인된 우리 사이에서 화목을 유도하시는 분이시죠.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 4절, 5절,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 계속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자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의 증명을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인과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과율, 원인과 결과. 아시죠? 원인과 결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의 결과를 보여줄 거냐. 그 원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 많은 종교들이 있죠. 우리 기독교를 포함해서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야말로 참 인과율을 참 잘 따르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요행이나
아니면 운수를 따르지 않아요. 기독교는요. 요행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원인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원인이 분명해요. 어떤 운수나 요행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값없는 구원을 받았죠. 값없는 구원. 뭔가 우리가 뭐 행위를 통해서는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은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요. 보이지 않는 행위죠.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증명해 낼 것이냐? 자,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삶의 열매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될 수가 있어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자, 4절을 읽었는데요. 예수님을 아노라 우리가 해놓고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두 구절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자,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안에 산다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도 행한다. 행한다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5절도 방금 읽은 5절도 그런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하게 된다. 방법은 뭐냐? 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해요? 5절에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사람.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4절 아까 우리 읽었는데 4절도 똑같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랍니까? 4절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의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행수를 따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믿음을 따라 구원받지만 그 믿음에는 열매가 따라오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우리의 죽음도 똑같아요, 여러분. 죽음도 똑같다는 원인과 결과, 구원받는 결과처럼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도 그 결과도 원인이 분명해요. 자,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삶과 죽음의 원인과 결과, 삶과 죽음의 결과죠. 그것은 결과인데 영원한 삶의 결과, 영원한 죽음의 결과의 원인이 있다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우리 암송하는 구절인데요. 자,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 봅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사망과 영생의 원인이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 영원한 죽음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한 원인이 있어요. 죄의 삭시, 그 원인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은사라고 써 있죠. 은사라고 써 있는 뭐 하나님의 은사는 이렇게 써 있는데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선물. 그 선물은 주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열매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한 구절.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자, 믿음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또 한번 확인시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께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믿음의 그 원인으로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요, 여기에도 값을 치른 게 있어요. 자, 22절 끝에 나오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는다 하지만, 그 십자가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피 흘림의 원인이 있었던 거죠.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짜로 얻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지만 그게 맞죠. 그러나 예수님은 공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당신의 생명의 핏값을 흘려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역시도 우리는 공짜지만 예수님에게서는 생명값이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분명한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짜가라고 말하는 그 핏값을 치른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계속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 우연으로 우리가 믿은 것도 아니고 우연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한 꾸준한 실천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의 열매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 위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오늘이죠, 이번 한 주 우리가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성탄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을 바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데, 그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될까?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부단히 땀을 흘리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열매 맺는 삶.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적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매로 알리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열매를 통해 너희의 믿음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열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라는 말씀. 자,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한 절씩 좀 길긴 한데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열매로 알리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오늘 기다리잖아요. 그죠? 또 우리는 현재 다시 오심을 또 기다리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언젠가 다시 오실, 언젠가 재림하실 주님의 날을 우리는 기다리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나? 어떻게 사나?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까요? 믿음의 열매를 보여주는 거죠. 열매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근데 마지막 날 예수님이 우리가 방금 읽은 우리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고 있고 지금 또한 주님의 지난날 오셨던 그 성탄을 기다리는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야, 나는 너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는 분명히 주님과 같이 일하기도 하고 예배도 드렸는데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도구로 쓰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 방금 본문이 그런 거예요. 주님, 지난날에 내가 주님 위해서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한다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보고서 나는 너 모르는데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열매를 맺지 못해서요? 그렇게 살지 않아서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우리가 읽은 끝절 22절 23절의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우리가 단순히 뭘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고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일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메시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이냐, 오늘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열매로 알리라, 이 말씀이 오늘의 1절부터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주된 내용인데요. 그런데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주님과 관계하며 살아갈 것이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살아가면은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신뢰 아니겠습니까? 신뢰, 그죠? 이게 결국은 믿음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나를 신뢰할 만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뭐를 결단해야 되느냐? 단순히 어떤 행동이 아니고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아시겠죠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간절해져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의 그 말씀에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의 문제점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공로주의로, 자기 의로 행동한 거예요. 결과만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오늘도 과정 속에 하나님 사랑하고, 과정 속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 사랑하고,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는데,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빛 되신 주 후렴에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에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하신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가 이 한 주가 이 새벽에 나오는 이유는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엎드려 절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이런 찬양이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후렴입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 고백의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심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이 새벽에 주님을 경배합시다.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경배합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주님 경배받아 주옵소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경배받아 주옵소서. 오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우리 한 번 더 경배합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나.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합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죠. 여러분, 열매로 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열매는 결국 제가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드린 관계예요. 오늘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열매를 세상 가운데 빛으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하루 사시면서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주님을 많이 찬양하고 경배하십시오. 오늘 이제 집으로 돌아오 직장으로 가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을 막 흥얼거리는 거.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우리 오늘 아침에 손 높이 들고 경배했으니까요. 돌아가시면서도 흥얼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운전하면서 멀리 막 출장 가는 분도 계시고, 막 직장에 사람을 바이어를 만나는 사람도 계시고, 상사와 후배들을 만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만날 때마다 나 주를 경배하.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을 많이 경배하시고 엎드려 절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공동기도문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른손 들어서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의 제목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길 새벽 예배를 오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예배 시간에 성탄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은혜 넘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옆분들에게요 은혜 넘치는 새벽 기도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인사만 하겠습니다. 은혜 넘치는 새벽 기도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요.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자 훈련 우리 2기생들을 위해서입니다. 같이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총 16명의 훈련생들이 면접을 마치고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며 몸과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과 상황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면접이라고 좀 해놓긴 했는데 면접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면담 앞에 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면담으로 하는 게 좋겠네요. 면담. 저하고 우리 목사님들 같이 면담을 했거든요. 어떤 분들은 면담하시고 가면서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떨어지는 건 아니죠? 이렇게 막 물어보시네. 아유, 왜 떨어집니까 여러분? 떨어지고 붙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긴장 속에 신청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마 기뻐하지 않으실까?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제자 훈련을 제가 받을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면담을 하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내년도에 16분이 훈련을 받게 되실 텐데 주님이 기뻐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 여러분들이 같이 중보하며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년에 16명들 올해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16명의 훈련생들을 위해서 우리 선배 1기 우리 선배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모두 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조대승 선교사님과 베트남에서 사역하시는 안영구 박우경 선교사님에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에도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네팔과 우리 또 안영구 박은경 선교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보하는 기도의 제목 하겠습니다. 교사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 다음 세대 양육과 교육에 눈물로 씨를 뿌려온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되게 하셔서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잠깐 불렀던 찬양 후렴입니다. 오 사랑 나주를 경배하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